성경 해석은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릴까요? 내 마음일까요? 교회일까요? 의외로 성경은 둘 다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자신을 최종 기준으로 세웁니다. 이 질문은 책상 위 토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와 가정 기도에 닿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순종할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집에서 가족이 약 설명서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도 읽고 어머니도 읽고 자녀도 읽습니다. 하지만 최종 기준은 가족의 느낌이 아닙니다. 기준은 약 설명서 자체입니다. 이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 해석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 말씀을 듣는 백성입니다. 개인은 그 말씀 앞에서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순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먼저 성경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근원은 사람의 종교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개혁주의는 이것을 성경의 최고 권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위에 올라가 성경을 심판할 판사는 없습니다. 교회도 성경 아래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도 성경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오해의 치료약은 더 강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해의 치료약은 성경을 발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 5명이 각자 방향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 앱이 정확하면 모두 지도를 봅니다. 성경은 지도 앱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길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을 기계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문맥을 보고 장르를 보고 전체 성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왕자는 성경입니다. 해석자는 성경을 다루는 주인이 아닙니다. 해석자는 성경 앞에 무릎 꿇는 종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아무 역할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가 말씀을 듣고 분별하라고 부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상고했다는 말은 꼼꼼히 살폈다는 뜻입니다. 목회자의 말을 무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성경에 비추어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은 개인 성경 읽기의 귀한 자리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생각 없는 수신기가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가정의 식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가족은 맛을 보고 짜다, 싱겁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한 명이 자기 입맛만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곤란합니다. 모두의 건강과 재료와 조리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비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의 자리와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개인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개인은 질문해야 합니다. 개인은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느낌이 성경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느꼈다는 말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혁주의가 말하는 양심의 자유도 이와 같습니다.
양심은 사람의 명령에 묶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묶여야 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의 강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교회의 역할을 봅시다. 성경은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둥은 진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기둥은 진리를 드러내고 붙듭니다. 터는 진리를 발명하지 않습니다. 터는 진리를 흔들리지 않게 받칩니다. 교회는 말씀을 보관하고 선포합니다. 교회는 세례와 성찬으로 복음을 계합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이단과 오류를 분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혼자만의 해석에 갇히면 위험합니다. 동네에서 길을 물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온 사람은 골목을 헷갈립니다. 오래 산 주민은 길의 흐름을 압니다. 그렇다고 주민이 길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길은 실제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은 그 길을 더 오래 걸어 보았을 뿐입니다. 교회 전통도 비슷합니다. 전통은 성경과 같은 권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오래 읽어온 교회의 기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문서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 문서는 성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정리해주는 안내판입니다. 16세기 프랑스 출신 종교개혁자 장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높인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빈은 교회가 말씀의 학교라고 보았습니다. 교회는 신자가 말씀을 배우는 교실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교과서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성경으로 성도를 다스립니다. 나쁜 교회는 사람의 말로 성경을 가립니다. 좋은 목회자는 성경을 펴서 설명합니다. 나쁜 목회자는 자기 권위를 성경보다 앞세웁니다. 이 주제에는 두 가지 위험한 극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내가 읽은 뜻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은 매우 빠르게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가르침에 쉽게 끌려갑니다. 둘째는 제도주의입니다. 제도주의는 교회 조직이 말하면 무조건 맞다고 말합니다. 이 길도 위험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앉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전통이 항상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매 밀어낼 때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내 주장에 끌려오는 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교 시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학생이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답안지를 몰래 바꾸면 안 됩니다. 기준은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신앙에서는 그 기준이 성경입니다. 이 비유도 제한적입니다. 성경은 시험지보다 훨씬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인가, 교회인가가 아닙니다. 성경 아래 있는 개인인가, 성경 아래에 있는 교회인가? 이 질문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본문을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앞뒤 문맥을 봐야 합니다. 한 절만 떼어내면 의미가 쉽게 비뚤어집니다. 둘째, 성경 전체와 맞추어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본문이 어려운 본문을 도와줍니다. 이 원리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부릅니다. 말이 길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성경 자체가 가장 좋은 해설자라는 뜻입니다. 셋째,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믿을 만한 목회자에게 묻고 좋은 주석을 참고하십시오.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도 도움을 줍니다. 혼자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결론에 갇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넷째,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의 목적은 말싸움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해석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낮아집니다. 집에서 전기 차단기를 올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설명서를 읽는 이유는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집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의 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개인은 성경 앞에서 책임 있게 읽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 아래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개인은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경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둘 다 말씀 아래 함께 서야 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본문이 있습니까?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질문은 믿음의 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질문은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용히 한 가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판단하려고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앞에서 판단받으려고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개인의 생각도 말씀 아래 두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말씀 아래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밝히 보게 하십시오. 다음 질문도 함께 생각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왜 하나님은 채널을 이어서 들어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묵상